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유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두 손을 위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십시다. 자유는 내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는 내 것이다.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나는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비길 수 없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가르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상승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2023년은 자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2023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편 33편 16절 말씀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또는 지적 능력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용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모서 2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합니다. 즉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언약을 배반하고야 너가 피하겠느냐?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약을 배반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박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언약의 삶입니다. 오직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속박당하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속박당하고 살고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주의 때문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주의를 점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70년대에 보았습니다. 한 엄청 큰 교회가 속박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와서 그 당시 으깨어진 감자라고 부르는 가르침을 했는데 말로만 들어도 참 낯선 이름이죠. 하나님의 아주 큰 위대한 역사심이 그것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 가르침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그 설교자는 그 교회를 이러한 율법주의로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에 종교적인 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황폐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막 구원받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21살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났고 이제 캐서린 쿨만 여사 집회로 갔습니다. 제가 그녀의 집회를 참석했을 때 제 삶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 약 48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1973년 캐서린 쿨만 여사 집회에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이 일은 약 50여 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리고 1974년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님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같은 자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2절에는 주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을 부를 때 시편 56편 9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마귀가 우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1장 14절을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입술에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먼저 너의 입술에 내 말을 넣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넣어두신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시편 72편, 시편 56편, 그리고 이사야 5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기도 중에 사용하십시오. 이제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어제 이 허리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나눴습니다. 허리띠는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조하기를 서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 있는 것은 그냥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서 있는 것, 즉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서 계속 서 있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되돌아서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5개의 부대와 싸웁니다. 마귀의 나라는 매우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당신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활 동안, 삶 동안 당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고 그대로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띠를 띨 때 허리는 우리 몸의 허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뜻은 말씀으로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베소서 6장 14절을 읽을 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을 읽을 때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몸의 허리를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행동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행동하기 위해 허리띠를 띨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자유 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 더 이상의 혼란과 혼동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속박과 묶임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이후로 삶의 남은 생애 동안 말씀 안에 확실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을 때 스라는 말은 저항하라 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마귀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어떤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까요? 바로 묵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단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속박을 당하고 있다면 마귀에 눌려 있거나 또는 죄에 눌려 있거나 또는 세상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속박당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으로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 이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듣지 못하셨으면 제가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르며 이제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경으로 기도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해방이 찾아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협박받았고 위협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며 말씀을 기도에 사용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모세도 말씀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은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은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은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귀를 쫓아내며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하란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을 다시 쳐다보지 않을 거고 그것을 다시 듣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생각에 채워야 합니다. 묵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서 있는 상태는 점점 더 확고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마귀는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는 빈 공간을 찾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나 없나 마귀는 항상 살핍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나 없나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지라도 속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대한 평안을 허락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한 것처럼 마귀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지 살펴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면 마귀는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침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채웠고 그러면 놀라운 평안이 당신의 삶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편 119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방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말씀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아주 큰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없이 말씀 안에서 행하고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매우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무것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아무것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실망시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저도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이제 에베소서 6장 16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 때 마귀들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마귀의 불화살들은 날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당신의 행동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분히 읽어나가고 아무런 방해 없이 신중하고 평화롭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뒤돌아가서 다시 읽으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생각이 멈추는 곳에 당신도 멈추십시오. 로마서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의 생각은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물론 당신은 이것을 세 가지의 생각들로 나누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한 생각을 읽기 원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십시오. 그것이 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1장으로 돌아가 그것을 묵상합니다. 제가 읽은 것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로마서 9장에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로마서 9장의 생각은 12장에 끝이 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행실에 대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나의 의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뒤돌아가서 묵상하고 그 묵상은 그 말씀의 영양분을 당신의 마음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마귀를 향해 저항하며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당신의 머릿속에서 계속 느끼고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느끼고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에 의해 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대항해서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패는 마귀가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은 계속 말씀 안에서 걸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속에 더 깊이 빠져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방패가 되었을 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항상 예수님 이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활 속에, 발걸음 속에 채워지고 이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패의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나가십시다.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매우 축복받은 말씀의 삶을 살기로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히브리서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3장 6절로 우리 다 같이 가십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말은 일단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견디고 버틸 거야. 나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력과 지구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 이것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순히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강하게 서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야를 저 결승전의 결승줄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눈은 결승선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에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에레미야서 18장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투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인내력이고 참을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핍박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회개도 했고 나는 기도도 했고 자유가 다시 찾아왔고 내 생각과 마음의 말씀으로 이미 채웠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나는 항상 말해.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만약에 핍박을 견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핍박이 다가올 때 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 때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영향력 있고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은 여러분들에게 인내력과 참을성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의미한 구원의 헬멧입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2절입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참을성과 끈기를 저버리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일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계획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핍박이 찾아올 때 그들은 거절을 당할 것이며 각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견뎌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방어적 무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어용 무기인 허리띠, 의의 호심경,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공격용 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 점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내일을 놓치지 마세요. 내일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용 무기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은 내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검에 대해 나눌 말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를 대적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박당해 있다면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마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귀를 향해 나오라고 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들은 이런 사람을 향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다. 주님, 이 기도를 함께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유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강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자유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3년이 자유와 형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2023년은 형통과 자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빚이라고 불려지는 속박에서도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사랑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 또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는 또 즐겨주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실 역사는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란 교회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란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선한 일들이 진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에 과거에 없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을 매우 사랑합니다. 저는 이란을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이란의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일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국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수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2023년은 형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씨앗을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플랫폼을 통해 심을 쓸 수 있으며 또 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베니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씨앗을 심는 것이고 또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씨앗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헌금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그리고 이 영상 끝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도 심으실 수 있고 컴퓨터나 아이패드로도 하나님께 씨앗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만족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약속합니다. 내일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또 다른 강력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눌러서 흔들고 넘치도록 다시 안겨준다 하셨습니다. 내일 보십시다. 샬롬, 샬롬.